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늘의 신 제우스도 등장하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가정의 신 헤라, 지혜의 신 아테나, 또 음악의 신 아폴로 등등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하죠. 이 여러 신들은 각각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각 신의 이름 앞에 무엇의 신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각 장소마다 또는 각 물건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각 복마다 관장하는 신이 다 달랐고, 사람들도 그 장소와 물건과 축복에 따라서 관장하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했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는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제사를 하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했죠. 왜냐하면 각 신마다 특징과 능력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에서 이제 서울을 가게 된다고 하면 대전에서 대전신에게 제사를 하고 떠나서 서울에 도착하면 서울에 있는 신에게 또 제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대인들은 이처럼 신들마다 관장하는 지역과 또 분야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우상들도 이와 같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우상들은 관장하는 지역과 분야가 다 달랐죠. 그리고 이러한 신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신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고향을 떠나면서 또는 아버지 이삭을 떠나면서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자 야곱은 아침 일찍 돌단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야곱에게 있어서 지역신이었던 하나님이 이때부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자 요나는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스에 가면 다시스의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오지 못한다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바람으로 요나를 막으셔서 하나님은 지역에 제한된 신이 아니라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에게 보여주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다가 뱉어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땅과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산이 아닌 평지나 골짜기에서 싸우면 여호와가 돕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산의 신인 여호와는 평지나 골짜기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는 신에 대한 이해가 장소에 따라, 영역에 따라 각기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람의 신하들이 베나다스에게 말한 것처럼 지역에 제한된 신에 대한 이해는 당시 매우 일상적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수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 신들은 각각 맡은 영역과 지역에서만 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산이라는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로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죠. 하루 만에 10만 명이 죽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한 아람 군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를 하시죠. 하나님은 지역에 제한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온 천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도 아람 사람과 같은 실수를 종종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고대 신에 대한 이해처럼 지역신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특정 장소나 구역이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곤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또는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나 우리는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가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 데메테르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는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제사를 하고 이러듯이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분류하여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공의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승진이나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재물의 하나님, 또 행운의 하나님 이렇게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방법이나 계획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만 뽑아 쓰려고 하는 이런 우리 악한 모습이 간혹 드러날 때가 있죠. 즉 인간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여 제사를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여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또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는 해야 하죠. 단 그 상황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나 방법도 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죠. 이때는 이 능력으로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제한을 둡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분류하여서
자신이 원치 않는 방법은 제외하고 자신이 원하는 능력만을 뽑아서 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주문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역신처럼 제한하거나 세상의 신처럼 각 능력마다, 각 축복마다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 방법대로, 그 계획대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장소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뜻을 따르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분류했던 이 아람 사람의 죄에서 우리는 멀리 떠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